네, 오늘 영광의 운반자 예배 말씀의 제목은 행위적인 믿음이다. 자, 다음입니다. 행위적인 믿음. 네, 행위적인 믿음 이렇게 했을 때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이는 믿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율법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안 좋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막 행위에 몰두해서 막 심령을 알지 못하고 그런 껍데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할 때 율법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건 아니고 행위로 나타나는 행위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했는데, 아주 고차원적인 이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계시록을 중심으로 행위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이스라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책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 두 가지가 차이가 있었어요. 뭐가 다르냐? 사도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추가를 더했어.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계명들을, 모든 이 계명들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는 두 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만 얘기했고 예수님은 율법의 하나하나를 다 지키고 다 이루어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때에 문을 연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선교가 시작되고 이방인의 때가 열리는, 유대인의 때가 끝나면서 이방인의 때가 열리는 그 첫 관문을 통과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되어 있고, 오히려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도 열리긴 열렸지만 그 초점이 거기에 안 있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전체적인 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1획의 율법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을 안 지켜도 되겠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자라고 천국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가 환상으로 열리고, 또한 오미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다음에 한세 사람에 대한 계시가 지금 막 열리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얘기. 그것이 비밀에 있다가 더 열리고 있다. 이게 초점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작은 부분까지 다 지키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마지막 때의 영적 특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시가 열리는 자만이 이 구약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구약을 향해 들어가면서 구약의 비밀과 보화들을 다시 캐낼 수가 있다. 우리가 또 지난주에 또 그렇게 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야고보서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마지막 때의 계시가 담긴 서신서다 제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거든요. 제자 야고보는 그 초반에 순교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어요. 예수님 형제 중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 순교자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물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사도 야고보다. 그렇게 해서 또 헤롯이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으려고 감옥으로 한 거거든요. 거기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큰 리더가 이제 우선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또 큰 리더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가 쓴 야고보다, 아니 서신서다. 이게 중요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처음에 오프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뭐 이것저것 다 이제 호칭들이 다 있지만 이 서신서의 초점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그냥 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으로 영적으로 따지면은 한세 사람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에 흩어져 살다. 이것이 뭡니까? 열방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세계에 흩어져 살다. 그리고 12지파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표현.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진 12지파다 했을 때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말하지만은 열방에서 한세 사람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맨 마지막 때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가 마지막 유대인과 이방인 한세 사람 교회에 대한 이 계시를 열어줬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한 강조가 엄청 많습니다. 네, 유명한 말씀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무엇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이 말씀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이 말씀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엄청 강조하는 이 서신서가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싫어했어요? 마틴 루터가 이 책을 싫어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거 집어넣으면 안 돼. 성경에 왜 넣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가서라든지 막 이런 게 약간 성경에 들어가냐 마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던 책이 있다 그러는데 특별히 루터에게는 이 야고보서가 싫은 거예요. 왜입니까? 루터가 15세기 그때 종교개혁의 문을 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1000년 정도가 완전히 암흑 시대였다는 거예요. 거의 없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카톨릭이 확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전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가 그 1000년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방인의 때가 열렸는데 1000년의 암흑 시대 때문에 다시 이방인의 선교 시대가 열린 게 바로 그 종교 개혁의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초창기를 열었다면은 후반기 이방인의 때를 연 사람이 바로 루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루터도 뭘 강조했어? 계속 믿음을 계속 강조했어. 믿음을. 그래서 막 자기가 뭔가 하려고 막 했는데 되지 않았어. 믿음으로 했으니까, 근데 믿음으로 내가 했을 때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했더니 이게 내가 자유롭게 날아올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루터는. 근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막 강조하니까 아니 이 야고보 사도는 뭐야 로마서도 모르고 갈라디아서도 몰라 이러면서 왜 성경에 들어간지 모르겠다 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사람들이 행위에 또 관심을 맞추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안 보게 해야 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초창기 이방인의 때를 다시 연 사람이 루터기 때문에 초창기 멤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믿음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가 뭘 욕했어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욕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계시가 들어있는 그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막 유대인을 마지막에 욕했어요. 자기가 이제 노년에 책에다 막 그런 식으로 쓰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걸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근거로 삼아가지고 유대인을 막 학살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계시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그것들이 종교개혁 때는 열려지지 못했고 그들에게 계시가 그만큼 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도 안 되었었고 다시 이제 선교가 다시 이제 불 붙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유대인을 욕했고 칼빈도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때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루터나 칼빈보다 더 마지막 때에 더 잘 알고 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계시가 열린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안에 담겨져 있다. 네. 그리고 야고보서는 성경의 가장 뒤에는 아니지만 뒷부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 걸 앞에 쫙 쓰고 이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 거를 뒤로 뺐지만은 이것이 보니까 마지막 때 계시에 이제 비밀처럼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히브리서는 또 어떤 책이에요? 이 유대인의 중심에서 믿음을 풀어낸 책이 바로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쫙 이제 풀어내죠.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나오고 또 막 믿음장이라고 해서 11장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얘기 나온 다음에 야고보서가 딱 위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 다음 단계의 행함에 대한 것을 야고보서가 쫙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강조하는 이 내용들이 야고보서에 많은데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막 하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만약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이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이나 행동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데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야고보서는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단체를 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다 지켜야 돼. 만약에 네가 그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주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을 때 받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을 지켰을 때 주님이 주시는 자유다. 법을 지켰을 때 오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행위로는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쫙 하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이 야고보서는 이거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거기에 얽매이잖아요. 얽매이잖아.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믿음의 어떤 입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자. 근데 야고보서는 그 다음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걸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를 하나도 짓지 말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떤 제사적인 절차적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는 네가 그 율법에 있는 이 제사법 이거 다 지켜, 이런 게 아니고 이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죄악에 대해서 네가 하나라도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너의 행위는 완전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몇 개 안 지키는 사람이나 왕창 안 지키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야. 완전히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엄청 수준이 높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런 책이 지금 야고보서다. 특별히 뭡니까?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꼭 읽어야 된다. 한세 사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예를 듣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가서 너 따뜻한 집에 가서 따뜻하게 쉬어, 맛있는 거 먹어.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는. 이거 누가 모르냐. 집이 없고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집에 가서 쉬고 따뜻한 거 먹고 해. 이거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웃긴 일이라는 얘기예요. 행위가 나오지 않는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돈을 주든지 맛있는 걸 사주든지 네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실제적인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행함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삭을 바치지 않고 하기 싫은데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믿음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은 아브라함은 이 책에, 성경책에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앞에 막 했지만은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지 못했으면은 아브라함은 이름이 없었을 수도 있어.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은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2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졌다. 율법이 뭘로 완성됐어요? 사랑으로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졌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율법이 사랑으로 완전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부족한, 불완전한 부분이 있고 믿음도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미완성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사랑으로 이게 다 채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도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 불완성이라 그러니까요. 율법은 미완성이고 믿음도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왜 미완성입니까? 믿음은 내적인 거기 때문에.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미완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완성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짜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개판인 믿음인지 이런 믿음인지를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다 만약에 1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다 앉아서 찬양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 그게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믿음은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미완성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사랑으로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믿음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완성이 된다? 행위적인 열매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은 안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큰 그림의 믿음을 예수님은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계속 행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이방인 선교에 초점 맞추면서 약간 믿음에 좀 더 초점 맞췄다면.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했어요? 죄를 짓게 하는 팔을 잘라버려라 그랬잖아요. 완전 행위적인 믿음이라는 거 이게. 죄 짓는 눈을 뽑아버려라. 그냥 이게 강조법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네가 계속 죄에 넘어져 그냥 잘라버려. 그냥 잘라버리는 게 지옥 안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말이 자꾸 헛나오는데 강조법이 아니고 이건 본심이다. 그만큼 주님은 행위의 완전함을 강력하게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위로 믿음이 완전해진다. 자, 따라합니다. 행위로 믿음이 완전해진다.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건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 하늘의 별을 봐.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믿었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딱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네가 믿은 것이 내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믿었어? 내가 의로 여겨졌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기서 완성이 된다. 그 말씀의 성취가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끝까지 가는 건데 어떤 수준의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완성되는 수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완성되는 수준. 아브라함은 그것이 바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아브라함 믿음이 거기서 완성이 됐다. 그 의로 여겨졌던 믿음이 성취됐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완성됐기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들은 행위로 믿음이 완성이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다. 하나라도 어기는 게 없는 행위여야 된다. 절차적인 율법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의 완성의 단계에 가야 된다. 하나님을 잘 가다가 또 도로 넘어져. 잘 가다가 또 음란에 넘어져. 잘 가다가 혈기에 넘어져. 잘 가다가 교만에 넘어져. 위험에 넘어져. 이렇게 하는 것이 완성된 믿음이 아니다. 계속 나아가야 된다. 심판받을 생각으로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켜라. 너의 믿음을 완성시켜라. 자, 선포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완성시키자. 네.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라 결단을 하면서 야고보서를 다 묵상하시고 그렇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의 차이가 무엇일까? 또 보시면 예수님이 힌트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났지만 어떻게 만났어요? 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3층천도 물론 갔다 왔지만 하늘의 수준에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영적인 수준에서.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이랑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야고보가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3년 반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랑 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30년을 같이 산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차이다. 사도 바울은 영의 시대잖아요. 이제 교회 시대. 그 문을 열었잖아요. 이방인의 때, 교회의 때를 열어서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여는 그 믿음의 역사를 여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했지만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 이걸 계시해 주는 거잖아요. 야고보는 직접 예수님을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랑 아주 어릴 때부터 완전한 삶이 뭔지를 다 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삶이 뭔지를. 그러다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대면할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우리가 세대라는 거예요. 영의 세대를 더 뛰어넘어야 된다. 실제적인 어떤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 완전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만 초점 맞추는 어떤 내적으로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이 행위로 흘러 넘치고 행위로 완성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 있다.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 있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이에요.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 네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 물론 히브리서도 나오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네가 아직 싸우지 않는 거라. 같은 맥락인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우리가 함께 왕노릇할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라합이잖아요. 라합.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 이 라합은 어떻게 보면은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우리가 계속 배신자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성을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막 성과 악이 이제 여기는 좀 다르겠지만은 기생 라합은 선을 위해서 이제 악한 자기 성을 팔아먹은 건데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기 없는데요? 저기 가버렸는데요? 이렇게 했잖아요. 거짓말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라인에 섰잖아요. 하나님의 라인에 서고 믿음의 라인에 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라합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민족을 다 팔아버리는 엄청난 라인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가 라인에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지금 라인이잖아요. 지금 어느 라인에 서야 되냐. 윤석열 욕하는 라인이 있고 윤석열 지지하는 라인이 있다. 라합은 정말 그 성에서는 배신자에 있었지만 배신자로 완전히 라인을 갈아탔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또 유대인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방인의 때에 바꿀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신 거예요. 야, 부정한 동물 보여주면 이거 먹어. 이거 부정해서 저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이방인한테 세례를 주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똑같이 임하면서 이방인의 때가 열린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끝까지 저는 유대인의 때 라인을 타겠습니다. 계속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베드로가 또 사도행전 1, 2장에서 끝났을 수도 있어. 베드로가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15장까지 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라인을 바꿔 탄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열릴 때.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이방인의 이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또 열리고 있는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계시와 함께 이것이 열리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방인의 때 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거기 신앙의 유산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갈아타야 된다. 갈아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행위의 믿음의 열매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나라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완전히 라인을 갈아타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 탁 믿음의 우리가 계속 정렬 얘기했지만은 이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라인을 잘 타야 된다. 근데 영적인 라인도 있다는 얘기 지금.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계시와 함께 열려지는 그 라인을 타셔야 그 믿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토라포션도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집중을 하면서 막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라인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배신자라고 해도 라인을 잘 타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막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감동을 주시는 거는 뭐냐면은 이것을 내가 더 드러내야 된다라는 게 더 크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느 편에 설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라. 그렇게 해서 그냥 기도만 하자 어떤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얘기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이제 이것을 드러내라. 라인 제대로 타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치 보면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우리가 또 월상 말씀도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싸움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성벽도 세워야 되고 예루살렘 가서도 또 성벽을 세워야 돼. 강력한 전쟁의 현장에 가서 탁 라인을 잘 타서 그 전시 상황이다. 전쟁에서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군 아니면 적군 아니에요. 그 전쟁의 영화를 보니까 그냥 막 죽이든지 죽든지야. 안 죽이면 죽는 거예요. 어린 친구여가지고 안 죽였더니 그 사람이 다 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아군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계시록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13장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적그리스도가 다 장악한 다음에 표를 준다. 이마나 손에다가 표를 받게 해가지고 이것으로 매매를 시킨다. 이걸 안 하면 또 다 죽이고 막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것이 이름의 수가 666이다. 근데 결국 뭡니까? 이 표를 받냐 안 받냐가 이 갈리는 거예요. 받냐 안 받냐. 다 행위적인 거잖아요. 받냐 안 받냐 이게 행위적인 거예요. 다음 보시면 14장 11절. 이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마치 뭐 좀비같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잠도 못 자면서 계속 16장 12절. 표를 받은 자들에게 종기가 생겼어요. 악성 종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불안하고 두려움에 막 마약 중독자 같이 막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받은 그곳에 막 악성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막 이제 막 잘못된 막 이게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백신 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신체 내에서 막 문제가 발생하니까 막 거기가 종기가 나면서 막 온몸이 막 난리가 나는 거. 엄청난 통증과 함께 막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장 4절. 아멘. 여기 또 나오죠. 절하지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표를 받냐 안 받냐가 지금 계시록 여기 뒷부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위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행위적인 얘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목사님들이. 이 믿음에 대한 건데 뭐 이거 받는다고 믿음이 취소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초신자 단계 우리가 계속 아까 봤던 그 믿음에 집중했던 그 스토리에서 머물러서 그래.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그의 의를 여겼더라.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믿음이 어디서 완성됐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서 완성됐다. 지금 이 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언제 확정이 된다? 정말 그 적그리스도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행위적인 거잖아요. 표를 받냐 안 받냐로 완성이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시가 열리지 않고 이 야고보서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표랑은 이 믿음이랑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개념이 없으니까 믿음의 완성을 행위적인 것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음 하면서 그 내부의 이걸로만 계속 하니까 실제적인 미혹에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시록의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로 우리의 믿음이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고도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대놓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에서 파선한 것이고 주여 주여 하다가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는 믿음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완성이 된다. 죄를 안 짓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완전한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행위적으로 말씀의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까지 가야 한다. 라합이 배신자가 되면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 행위가 열매를 맺혀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고호 3장 17. 우리가 어디까지 간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천국 가는 건 완전한 이제 거기는 그냥 뭐 그런 자체가 없는 거니까 이 땅에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의 점점 성숙을 인해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위의 완전함을 인해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우리 안에도 주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거예요. 같은 영광이 지금 이게 주님의 영광,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 그래서 나의 믿음의 완성으로 인한 영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의 맨 마지막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본다. 이렇게 했을 때 천국 가서 본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완전히 사랑으로 완성이 됐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승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도달하고 영광의 수준까지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죄를 이기고 달려가 순종으로 달려가 적그리스도의 그것도 다 이겨버리고 모든 그 매매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이겨버리고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영광이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닥만 치다가 천국까지 않으시고 완전한 수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계속 그렇게 할 때 끝까지 승리함으로 놀라운 행위의 완성을 이루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